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8절 9절로 넘어가세요. 이제 6장 9절까지 말씀은 이제 마무리 짓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8절 9절 이제 들어가는데 8절 9절 이전 7절까지가 무슨 이야기였죠? 노예들을 향한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노예나, 여기서 주목할 것이, 노예들은 노예들아 불렀죠, 바울이요. 그리고 이제 주인들도 또 어떻게 부르죠? 주인들아 부르죠. 여기서 부름은 어떤 부름일까요? 이 부름은 단지 노예를 부르거나 주인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아 라는 말은 그들을 바울의 입술 속에서 부를 때 하나님을 대언하여 부른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적어도 지상 생활 속에 이런 진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교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노예로 살거나 주인으로 살아야 될 뭐가 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가장 험난한 예예요. 왜냐하면 노예를 예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시대에는 이것이 노골적으로 일어나진 않더라도 가장 극악한 상황에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그 현실을 견디고 가라고 했으니,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하고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그 제자도의 삶의 어떤 부분적인 사회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일까요? 적용할 게 무지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서, 노예가 아니니까요. 노예들에게도 이런 명령을 하셨으니 우리는 노예 제도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 윤리를, 기독교 윤리를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노예 얘기 뭐 옛날 얘기인데 지금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더 빚진 마음으로 쫓아가야 되죠. 왜? 노예들이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노예들아 그렇게 불렀지만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인들아. 9절에 나오잖아요. 주인들아. 그 얘기는 노예나 주인이나, 그러나 그들을 부를 때는 노예들아, 주인들아라고 부르니까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노예나 주인이나 바울의 입술 속에서 그들을 부를 때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 어떤 백성들로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로서 너희가 언약의 은혜를 받았으니 언약의 의무도 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은 지금 우리가 무지 적용해야죠. 더군다나 보편사회에도 평등을 부르짖는데 교회가, 그죠?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왜 문제가 되냐면 항상 그것을 인본주의적으로 부르짖기 때문에, 평등 이런 것을 인본주의로 주장하니까
우리가 밖에서 뭐 프랑스 혁명이니 뭐 보편 사회의 정신을 기독교인은 다 받아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말은 좋아요. 자유, 평등, 박애. 이 프랑스 혁명 정신이잖아요. 무슨 정신이요? 자유, 평등, 박애. 근데 그게 무슨 주의로 된 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좋은 면들은 가져오되 그런 세상적인 전제 아래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요. 영적인 성도로서 살아가면서도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시민 교육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걸러들어야 돼요. 우리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주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죠. 8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여기는 9절이죠. 그래서 이제 8절 읽어보면 8절에서 바울은 비록 부조리한 노예제도가 세상에서 제거되지 못하여 지상생활에서 노예와 주인이라는 그런 신분 속에 누군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현실이 있지만 그들이 선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조리한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서 노예와 주인이 서로를 섬길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평등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노예 같은 제도는 사실 없어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위계 질서가 사라질까요? 노예 제도 없애자고 모든 위계 질서를 또 없애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되게 상충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누구예요? 용과 뱀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해요. 이 용이라는 놈이 사탄이라는 놈이 가시적으로 역사하는 외적 도구들이에요. 하나는 짐승이었고 하나는 뭐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영역에서 이단, 외식, 그리고 왜곡된 기독교 이런 거, 미신 이런 거요. 샤머니즘, 점치고 이런 거. 그런데 한편에는 뭐가 있죠? 짐승을 사용해요. 교회를 부수기 위해서. 그럼 그 짐승이 뭐죠? 그 당시에 로마였다고요. 그러니까 공권력, 정부. 근데 재밌는 얘기가 바로 그것을 경계했던 사도들이 로마서나 많은 서신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위의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순복하라. 그들은 너희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사자들이다. 그러니까는 국가라는 건 아주 그 오묘함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고요. 칼의 통치가. 무슨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공권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제하는 거. 이건 누가 세운 거예요? 정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보편 제도예요. 칼의 통치예요. 그래서 저 보편 사회에서 정부는 하나님이 이렇게 억제를 하면 선한 역할을 해요. 근데 가끔 하나님이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뭐로 변해요? 짐승이 돼요. 그래갖고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나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측면이 있지만 갑자기 뭐로 돌변하게 돼요? 신앙을 박해하거나 로마 시대처럼 하나님의 아주 극렬하게 위배되는 사상을 강제하고 근데 이런 것이 세상엔 늘 있었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히틀러라고요. 히틀러도 정권이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역할도 해요. 그죠? 질서라고요. 한편으로는 순복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번에 헌법을 넘어서서 요구할 때 왜 군인들이 거부도 했죠. 약간 소극적인 복종을 했다고요. 근데 그것 나는 정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법에 위배된 걸 시켰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법 위에서 군림해서 뭘 시키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중요해요. 정부라는 권세에 순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되고 무정부 상태가 돼요. 그런데 정부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은 이게 짐승의 역할도 해요. 로마 시대에 그 바로 순복하라는 정부가 로마 정부였다고요. 근데 성경에 어긋난 걸 막 강요할 때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순복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는 순복했어요. 제도는. 그냥 감옥에 가줬어요, 순수하게. 그러나 끝까지 죽을 때도 나는 하나님은 부인 못해요, 이러고 죽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나는 법을 지켜야 되니까 마치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요 하고 죽었잖아요. 독배를 마시고. 그것처럼 기독교인도 바울도 순수하게 감옥에 갇혀줬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내가 틀려서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를 혼란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허나 내가 전하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해갖고 결국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순복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성경을 넘어서까지 순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지금 이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걸 법으로 제정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으로 제정했으니까 그게 합법이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성경 양심에 어긋나면 성경만이 뭐를 지배할 수 있죠? 우리 양심을. 그래서 다른 것들은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모든 걸 다 지켜줘야 돼요. 국가의 법을. 근데 성경에 어긋나면 내가 죽어도 아니요라고 하면서 공권력에 죽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내가 모든 걸 세상의 법대로 법이 그어놓은 것대로만 하면 된다. 아니죠. 세상에는 성경이 없는데 성경이 없기 때문에 고려하면서 가야 돼요. 살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순복하지만 성경만이 뭐를 지배한다고요? 양심. 세상법은 우리 양심을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덕을 위해서 순복해 주는 거지. 이게 우리 헌법의 그 장로교 헌법에 처음에 나오는 장로교의 정치 원리라고요. 우리의 양심은 어느 누구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이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고 그런 것만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걸 안 할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하고 신학적으로 다르죠. 근데 세속이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 주겠다. 군대에 가는 것이 힘들어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양심에 그렇게 느껴서 내가 느낀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죽어도 못해. 이게 아니라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우리 양심이 무엇 때문에 가책을 느끼는 순간인 거예요? 말씀이 정말 바른 말씀이 양심을 억어해서. 그래서 나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고 성경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양심이 찔립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른 성경 해석과 바른 교리 일대를 전제하는 거라고요. 그냥 내가 내 양심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할 때 싫으면 나 양심에 걸려서 안 할래요. 그러면 그걸 다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그렇게 성경이 명령한 것을 하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안 할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자유는 오직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된다고요.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양심의 자유를 달라. 이게 아니라고. 그건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세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근데 교회는
말씀이 있고 교리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말씀과 교리에 부합한 게 옳은 거라고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속의 법은 우리의 양심을 지배할 수 없어요. 헌법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달라요. 북한에도 헌법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다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세속의 법을 순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 법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칼의 통치를 세우신 주권자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정부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정부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법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는 언제부턴가 법이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세속법이. 사람마다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피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해갈 수 없고 똑같은 법인데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선지서 읽으면 예레미야서에서도 그거 지적하죠. 재판을 굽어 재판한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똑바로 공정하게 안 한다. 그 구약에 망하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신정국가니까 중요한 얘기거든요. 재판을 똑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정부는 순복해야 돼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법 아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법을 따라서 집행할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복해 줘야 돼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부라는 게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손길이 쓱 느슨해지면 뭐가 된다고요? 아까 그 표현도 있죠? 짐승. 교회를 파괴하는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핍박의 시대 때 국가가 주도적으로 했고 지금도 북한은 누가 기독교를 박해해요? 김정은 정권이. 그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그 짐승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정당성이 있으면서도 한편에서 뭐가 있어요? 짐승이란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정부에 순복해야 하면서도 정부가 부당한 신앙을 부정하는 걸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별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제도로서 일종의 이런 제도들 속에 이런 어떤 면의 권위와 이런 어떤 면의 부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어쩔 때 이게 강하다가 어쩔 때 이게 강하고 사실은 보통 사회는 이게 다 뒤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전도서 보면 솔로몬이 참 세상을 이렇게 살피다가 헛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의 불공평을 얼마나 많이 노래하는데요. 그게 있는 거예요, 원래. 없는 사회는 없어요. 그게 없으면 여기가 유토피아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니까요, 그런 세상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어디까지 순복할 것인지, 어떤 것은 우리가 분별하면서 가야 될 건지. 그리고 우리는 세상 법만 안 어기면 돼라고 살아가면 안 되고요. 누구의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두고 가니 성도들에겐 더 깊은 높은 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므로 세상에 풍속과 조류를 거슬러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직면한 노예와 주인을
달리 표현하면 현실이 사라지진 않는다. 여전히 노예로 살아야 될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도들의 복이 여기에 있으며 성도들의 십자가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냥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노예로 살던 사람은 계속 노예로 있는 게 맞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찬의 윤리로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 주인들도 그들도 여전히 기독교인이 됐을 때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현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버리라고 그랬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군인하던 사람은 그냥 군인으로 살고 노예로 살던 사람은 가능하면 그대로 머물러라. 주인으로 경영을 했다면 여전히 주인으로 있어라. 단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노예가 되어야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군인 생활을 해야 된다. 뭐냐? 크리스찬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이 시대의 실용주의적인 신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놔요. 늘 환경 탓을 하고 환경을 바꾸도록 요구해요. 그리고 늘 바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인하던 사람이 있다. 야, 이제 예수 믿었어? 신학교를 가. 그거 버리고 신학교 가. 그리고 뭐 힘들다. 가장 좋은 길, 더 좋은 길을 찾아 피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더 신앙적으로 살 생각을 안 하고 신앙으로 대처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일을 신앙적으로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바라질 않고 왜? 그건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요. 다 어떤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자의적 숭배를 하냐면 뭐가 어려움이 있어요? 다 버리고 피해가는 거예요. 쓱 환경을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극악무도하게 살다가 기가 막히게 회심하면 왜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제발 좀 그 자리에서 그 똑같은 일을 다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되면 신학교 가면 좋아요. 그게 되면. 내가 예전에 아주 여기서 말하는 노예 근성에 찌들려서 살던 노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을 아주 학대하고 그냥 악명 높은 악한 주인으로 막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노예 생활, 주인 생활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실히 살았다. 교회에서 그걸 한 3년, 5년 지켜봤다. 아, 형제님 신학교 가도 참 잘하실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제가 조금 마음을 놓겠는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은요. 뭐만 되면 신학교 간다고 가르쳤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회심한 자가 훌륭한 신앙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목사의 은사를 받나요? 아니요. 목사는 은사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아야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검증돼야 돼요. 근데 그냥 멋지게 한번 시원하게 회심을 하면 그냥 다 도둑놈 하던 사람들도 그냥 목사가 그 다음날은 돼 있고 사기꾼도 조폭들도 그 다음날은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제일 흔해 빠진 게 목사예요. 또 저기 3개월 코스가 있어요. 목사 코스. 6개월 코스가 있어요. 저 20년을 일부러 학교를 다녔거든요. 자신이 없어서. 20년 다녀도 지금도 그냥 아이고 힘드네 그러고 있는데 3개월로 뭐 목사 된다고요? 그 교회를 죽이는 살인자들이에요. 저 정말 그냥 빈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아니 어떻게 3개월 동안 우리 새가족 교육도 6개월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차라리 목사 되는 게 훨씬 저기 안전합니다. 3개월? 참 코미디죠. 또 3개월 안에도 돈 주면 목사 한 수 주는 데도 있대요. 놀라워요. 신기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어디에서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그 불러주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먼저 개혁을 한 다음에 목사가 되든 뭐가 되든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심했다.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을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그동안에 머물던 자리가 바뀌어졌나?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새롭게 하는가? 그 일을. 성화가 돼간다. 성화돼 갈 때 어디를 잘 지켜야 돼요? 하던 일. 내가 머물던 자리에서 성화가 될수록 그 일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너무 쉬워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환경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잔머리를 써요. 아니죠. 진짜 신앙인이면 신앙으로 그 자리를 바꿔놔야죠. 책임은 져야죠. 왜? 그 자리가 사실은 누가 불러주신 자리인데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섭리 속에서 그 자리에 세워두신 거예요. 특별한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적인 것에서 보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 재능을 줘서 이미 예수 믿기 전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라고요. 그걸 특별한 은총으로 새롭게 해야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세상의 풍속과 조류를 거슬러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직면하는 게 크리스찬 라이프의 출발점인 거예요. 똑같은 자리인데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뭐가 생기죠? 충돌이 생기죠. 십자가가 생기죠. 예전처럼 하면 안 되니까. 노예 생활을 예전처럼 하면 안 되고 주인을 예전처럼 하나님 없을 때 노예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면 안 되니까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소명인 거예요. 그게 소명이다. 신앙으로 노예의 삶을 살아낼 이들과 신앙으로 주인의 삶을 살아야 할 이들에게 동일한 위로가 주어집니다. 칼뱅은 이것을 위로라고 그랬어요. 이게 힘들지만 내가 지옥 갈 인생으로 노예 생활하는 거하고 지옥 갈 인생으로서 주인 생활하는 거 계속 죄를 쌓고 있는 거야. 근데 똑같은 자리인데 예수님이 찾아와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놀랍게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예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인 행세를 한다. 그러면 칼뱅은 이렇게 주석에 써놨어요. 이 얼마나 힘 있는 위로인가.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직면하여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더 양질의 삶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그것만 있으면 크리스찬 라이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보이면 거기서 얻을 혜택만 보이면 그건 크리스찬의 직업 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윤만 생각되면 그냥 자본주의죠.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자본주의죠. 근데 성도들은 자본주의만 가지면 안 돼요. 뭐냐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어떤 선한 열매가 맺혀질 크리스찬의 어떤 그 정신이 구현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하잖아요. 보통 옛날에는 아르바이트 하면 요즘엔 장기 아르바이트가 많은데 한두 달 하는 아르바이트 많았어요. 그때는 아르바이트 천국이었어요. 진짜 어딜 가도 80년대 말에 90년대 초에는 어딜 가도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 학비를 벌 수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아르바이트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신학생이 돼갖고 가갖고 엄청 의식을 하면서 거기서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세상에 아르바이트가 시작되면 진짜 거기가 소명의 장소처럼 돼요.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있죠. 생선 하나 팔더라도 거기 나를 관리하는 분이 계시고 나는 잔심부름하고 그러면 그분하고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신학생인 걸 알아요. 그분들이. 여기 한 2달 있다 가는데 복음도 전하고 적어도 기독교 요금 먹이지 말고 가야지. 그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퇴근 시간에 웬만큼 늦어져도 불평도 안 하고 그냥 그분이 힘들면 막 내가 가서 들어드리고 시키지 않는 짓도 하고 다만 단순한 거. 복잡한 걸 했다가 그분들한테 해가 되니까 진짜 몸으로 하는 거 있죠. 그래갖고 꼭 끝나면은 그냥 땀투성이, 흙투성이 제일 뭐 일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왜 그렇게 했냐면 그건 소명이에요. 한 달 있다 가더라도 머무른 자리가 깨끗해야 된다. 한 달짜리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함부로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랬다고요. 진짜 그 한 달 동안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아르바이트라고 뭐 함부로 거기서 대충 있다가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죽으라고 일했어요. 갈 때면 꼭 10만 원 더 주더라고요, 주인이. 아, 열심히 했다. 그래서 70만 원 그때 받았거든요. 제 상록회관 아세요? 저쪽에 강남에. 그런데 아세요? 그 상록회관 있죠. 거기 삼성 거기 근처. 거기서 제가 했어요. 거기서 과일 장사는 잘렸어요. 소리를 못 질러갖고. 창피하니까. 근데 생선 장사는 합격했어요. 제가 다 이거 다듬을 줄 알아요. 이렇게 대각으로 입 주둥아리 때리고 장을 딱 한 다음에 이렇게 긁어내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그게 거기서 했어요.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었냐면 한 달 동안 소명의 장소인 거야. 내가 신학생인데 내가 신학생인 거 다 아는데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는 성경책 주면 성경책 받더라고요. 그 막 그냥 앉기만 하면 음란한 얘기하고 막 아주 그냥 사회가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러다 막 그냥 툭툭 건드려요. 뭐 교회가 어떠니. 갈 때쯤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성경책 선물 주고 어떤 분은 같이 생선 팔던 분은 또 친분이 있으니까 좀 좋은 거 줬어요. 성경책도 줬지만 그때 어떤 테이프들 같은 거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같이 주고 한 달 동안인데 끈끈한 정이 생겼고 한 달 동안인데 복음 전할 기회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그게 특별한 얘기가 되면 안 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우리 젊은 분들 같으면 아르바이트 한 달 하더라도 똑바로 하라. 이렇게 카톡으로 튀 던지고 그리고 그만두고 이러지 말고 CU 같은 데서 하더라도 주인한테 한 달 동안 고마웠습니다. 좀 예의도 좀 갖추고 서로. 근데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좀 밝히면서. 그래야지 그분도 알 거 아니에요. 저 학생이 교회 하나님 믿는 자구나.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니고요. 진짜 그래야 돼요. 무얼 하든지 내가 부름받은 자리라고요. 거기서 노예라는 최악의 상황을 얘기했으니 우리는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부름받지 하나님이 다른 자리로 옮기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를 바꾸시기를 원해요. 내가 있던 자리를 바꾸시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 얼마나 쉽겠어요? 뭐든지 그렇게 잔머리를 쓰면 안 돼요. 뭐든지 환경을 바꿔버리고 좀 힘들면 도망가 버리고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가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칼뱅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 얼마나 힘 있는 위로인가. 노예로 살았지만 복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복음이 임하면 노예가 여전히 노예일지라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노예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언약의 자리,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되게 한다. 소명이 되게 한다. 오만하고 교만한 주인 아래서 이 시대의 주인들은 얼마나 오만했겠어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오만하고 교만한 주인 아래서 성실과 정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란 어려운 일이었고 상대방이 약할 때는 자신의 수고가 헛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주인이 악하게 굴면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를 갖기 마련이고,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게으름을 피우기 마련이었다. 이게 노예 생활이었다면, 반대로 주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신 이후 주인들은 바로 그 권력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권위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뭐요? 왜곡된 권력을 내려놔야 했다. 잔인성.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이후 주인들은 노예들을 1차적으로 계속 노예들이고 자기는 주인이지만 신앙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줘야 돼요. 단지 폭력을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했어요. 그들을.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신앙 없는 주인들이 노예들을 대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들을 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뀌니까 노예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려움이 와요. 이걸 바꾸잖아요. 노예들이 보통 착한 노예도 있지만 어떤 노예들이 있어요? 악한 노예들이 있어요.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제일 좋은 효율은 두들겨 패는 거예요. 채찍질 하는 거예요. 제일 빨라요. 효율이 막 팍팍팍 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주인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게으름의 그 빌미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거를 감안하고 주인들은, 그리스도인 주인들은 노예들을 존중해야 했어요. 이거 엄청난 십자가예요. 이거 엄청난 십자가입니다. 오늘날도 노예들은 없지만 갑질 정신은 있잖아요. 가불 정신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갑질을 하죠. 사람들이 회사를 경영할 때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인격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존중하면서 하려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효율을 내면서도 그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고뇌가 필요해요. 둘 다 막 갈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쓰던 방법을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계속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들을 구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군 생활을 해보니 제가 하급자들을 한 대도 안 때리고 전역을 했는데 그때 많은 아픔도 있었어요. 때린 사람한테는 잘해요. 때린 사람 말을 잘 들어요. 한참 동안 안 때리니까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함부로 여겨요. 참 이상하죠? 저는 안 때리려고 노력했는데 때린 사람을 더 따라가더라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잘해주면 또 잘해주는 대로 뭐가 있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참 어려운 거다. 그래서 주인들의 고뇌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주인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들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신앙 없는 주인들이 노예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더 이상 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주인의 호의와 존중과 배려를 항상 어떻게 하는 게 발생할까요? 곡해하는 것.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좋은 것, 선한 것은 좋은 방식으로 전해줘야 돼요. 이것이 고려 안 되면 선한 호의가 사람을 망치기도 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피해를 보는 분도 봤어요. 크리스찬 되니까 다 내주는 거예요. 그냥 다 무조건 선하게만 한다. 근데 그게 나중엔 그걸 망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선한 것을 좋은 그릇에 담아줘야 돼요. 지혜. 그러니까 회사라는 것은 경영하는 곳이고 이익 집단이니까 그게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또 선하게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아까 저처럼 착하기 착한 신학생이 가서 때리지 않으니까 통제하는 방법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머리끝까지 올라가고. 아, 섭섭하더라고요. 정말. 나는 정말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위계 질서를 지키는, 그걸 또 지켜가는 책임과 지혜와 방법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자녀 키울 때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운다. 근데 사랑으로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를 좋은 방법으로.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 믿는다는 건 그 시대에 엄청난 뭐를 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십자가. 사람은 선의를 악용하는 때가 정말 많아요. 선의. 오히려 주인의 선의를 악용해 주인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노예나 그리스도인 주인이나 세상 제도와 풍습을 초월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정신으로 서로를 대하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수고로운 일인 거죠. 선한 건데, 좋은 건데, 합당한 건데, 복된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적어도 이 땅에서는 힘든 거예요. 그 각오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이 오늘 전한 이 6장의 이 5절에서 그 9절까지 말씀들이 이 제자도를 담뿍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리된 책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요거 잊으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 뭐 하면 안 돼요? 함몰되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개념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은 노예들이나 주인이나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어 제자의 길을 잘 걷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그럼 이게 힘들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위로를 전했다. 왜 위로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이 십자가를 조금 더 가벼운 멍에로 질 수 있다. 그럼 뭐를 의식할 때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주인들이 주인의 악한 특권을 내려놓는 건 힘든 일이니까 어떤 걸 생각하는 믿음이냐면 내가 주인이지만 노예에게나 나에게나 또 진정한 주인이 또 위에 계시다는 사상이에요. 내가 주인의 특권을 하나님 없이 내려놓는 걸 뭘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위에 또 누가 계시다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주인. 그러면 그게 당위성이 되죠.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 궁극적인 주인 아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인생에게 약속이 주어지니 놀랍게도 이 약속은 지상에서 노예로 살든지 주인으로 살든지 차별이 없다는 사상이 성경에 들어와 버렸어요. 바울을 통해서. 왜? 노예도 주인이 있고 주인도 주인이 있으니 사실 그 주인 아래서는 다 평등할 뿐이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랬죠. 본문에 8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는데 그 차별이 없다는 건 뭐예요? 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하나님 아래서는 다 주인을 모신 사람들일 뿐이니 서로가 주님 주신 질서 안에서 서로를 합당하게 섬겨야 한다. 상호 복종. 그리스도인의 선행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든 선행이 오직 믿음으로부터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노예의 삶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주인의 삶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 뿐이며 그렇게 본다면 한 주인 아래 서로 역할을 맡은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비록 부족한 선행이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에서 나타난 선행을 용서 안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 받아주신다. 주인 노릇 똑바로 하고 노예 노릇을 믿음으로 똑바로 하면 그게 주님 안에서 통일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 열매로서 용서 안에서 그게 수용될 뿐이다.
똑같은 결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고 구속에 대한 감사로부터 노예는 노예대로 또 주인들은 주인대로 복된 어떤 소명적 삶을 그 안에서 구현해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노예든 주인이든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있다. 달리 표현하면 노예나 주인이나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그 자리가 위로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거나 노예이기 때문에 위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고 위로, 사나 죽으나 위로를 그 자리에서 가지고 살 수 있다.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가정도 똑같이 여겨야 돼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대단하든 보잘것없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가족들이 누가 준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가족들이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 가정에서 엄청난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정말 싫어요, 저는. 저는 한국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기도 하지만 그 얘기 들으면 화가 나요. 헬조선? 아니, 지옥에 가보고 좀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여기는 지옥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걸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뭘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여기서 뭘 그렇게 대단하게 고통을 당해서 내가 살고 있는 조국을 헬이라고 표현하냔 말이에요. 맞죠? 그 헬조선이 지옥조선. 비판할 것도 있고요. 감사할 것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게 노예근성이라고요. 여기가 무슨 지옥이에요. 저기 좀 가서 우간다 같은 데 가서 저기 아프리카 그 지금도 물을 기를 수 없어갖고 땅을 파면 흙탕물도 감사히 먹는 그런 곳에서 좀 살아봐야. 근데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정말. 무슨 헬조선이에요, 여기가. 그건 너무 욕심이 과해요. 우리가 사실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비판할 건 비판하라는 거예요. 근데 건전하고 건설적이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비판을 해야 돼요. 그건 좀 너무 거짓말 같다. 헬조선은 아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내 가족들도 그렇게 여긴다니까요. 헬 패밀리 그래갖고 집에만 가면 지옥 같다. 뭘 지옥 같아요. 가족만큼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 남들이 부모님처럼 할 것 같아요? 남들이 아내처럼 해줄 것 같아요? 아무리 못난 자식도 남처럼 해주겠어요, 우리한테? 가족들은요, 최소한 우리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뭘 그걸 지옥이라고 맨날 가정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참 중요해요. 그 자리를 누가 불러주셨다고 믿어야 된다고요? 가족도 달리 생각해야 돼요. 참 내가 재수가 없어서 저 사람 만난 게 아니라 가족들은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 믿기 전부터 그렇게 믿었지만 하나님 믿고 더 확고해졌어요. 그분들이 참 어려움이 있고 어쩔 땐 싫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만난 가족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뭐 부족한 게 있지만 내가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또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이러고 살아야지. 참 어려워요, 그게. 근데 그러고 사는 게 맞죠. 그래서 이 1세기의 노예제들 이 노예제도 속에는 그런 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거꾸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타고 가다가 노예로 주인으로 타고 가다가 어느 날 물길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상전들아, 노예들아 부르고 계신 거라고요. 달리 살아야 된다. 노예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마. 주인 자리를 버리지도 마. 근데 예수 믿는 자답게 살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다. 왜? 그게 십자가 혹은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삶, 여기까지는 그게 고뇌일 수 있으나 그거 자체가 뭐의 실제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구원의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뭘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복을 받은 거죠. 소명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언약이 그 자리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들아 부르면서 이와 같이 하고 그랬다고요? 이와 같이. 그래서 무슨 교훈들을 줘요. 그러니까 저번에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 이와 같이 살라. 어떻게 하냐면 외면상 노예의 임무와 주인의 임무는 다르지만 내적으로 동일한 부르심 속에 놓인다. 그들은 서로 대할 때 누구에게 대하듯 하라 공통점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라. 노예이든 주인이든 어떻게 하라? 사장이든 노동자건 어떻게 하라? 서로를 주께 대하듯 하고. 뭐 대하듯이요? 왜냐하면 그들 위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사회에서 역할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지만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을 섬기는 거다.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여기서 무슨 동등성이 나오냐면 지위의 동등성이 아니라고요. 모두가 어떻게 다 사장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동등성을 추구하냐면 이 땅을 떠나가기 전까지는 행위의 동등성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정신의 동등성이죠. 지위는 다르나 서로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동등성이요? 정신의 동등성. 근데 사회에서는 자꾸 이걸 뭐로 만들려고 그래요? 다 똑같은 틀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런 거 올 수가 없죠. 각각 달라요. 위치도 다르고 질서도 다르고 거기서 정신의 동등성을 가지고 살라. 그 정신의 동등성은 뭐죠? 정신의 동등성은 주께 하듯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를 그치라고 그랬어요? 위협을 그치라. 그 위협은 뭐죠? 협박하는 거예요. 공갈하는 거예요. 윽박지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해도 채찍질을 그냥 규칙적으로 했대요. 그냥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군에서도 때가 되면 집합하잖아요. 잘해도. 한 번 굴려야 될 때가 된다. 오늘 집합을 시켜요. 머리 박어 이러고 한 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큰일 납니다.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과거의 그 주인들은, 하나님 없는 주인들은 그게 효율을 일으키는 방법이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때가 되면 때리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공갈하는 거예요. 그게 잠시 쉴 때가 있는데 언제 쉬었냐면 이게 어느 선을 넘으면 죽잖아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효율을 위해서 잠시 멈춰주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또 때릴 때가 됐네? 열심히 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맞자. 이리 와, 좀 맞자. 또 채찍질로 때리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방식으로 경영하는 거. 이것이 주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소명이었고, 이런 선한 경영을 순복해 주는 게 노예들이 가져야 될 또 크리스찬의 윤리였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죽게 하듯 섬길 수 있는 길이 사회 제도가 붕괴돼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제도가 유지되고 있을지라도 온갖 선한 것들이 주인과 노예로 만나 이룰 수 있는 여지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보다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인권이 인본주의적으로 극을 달아서 나오는 문제도 생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특별히 사회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뭐일 수 있는 거죠? 소명이요, 기회요, 축복의 자리라고 봐야 돼요.
이것을 단지 사회생활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가정에도 적용해야 돼요. 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한 것이 바로 바울이 주인들아, 노예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부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의미들을 이것을 이제 어디로 환원시켜야 되냐면 이게 바로 뭐다? 이런 것이 큰 성화의 한 설명들인 거예요. 단지 뭐가 되면 안 돼요? 도덕성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은 거듭난 자의 그 열매여야 해요.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고 본질이고 방식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상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이 말씀을 투영해서 자꾸 물으셔야 돼요. 나는 어디로 부름받고 있는가? 단지 어떤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 복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성화적 측면에서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실까를 여러분이 물어야 돼요. 그건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저마다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 다르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오늘 여기 많이 남았는데 오늘 끝낼게요. 그래서 제가 요약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설교 본문은 다 안전한 내용들이 조금씩 있어서 그거는 제가 밴드에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절까지 끝났죠? 9절까지 끝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영적 싸움 얘기가 나와요. 다음 주엔 또 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지금 전한 말씀들 잘 말씀 정립하셔서 은혜 속에서 그걸 깨닫고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 속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어떤 부르심의 자리 속에 있는지 잘 깨닫게 하시고, 저들이 선 자리가 원망과 불평과 또 타인을 향한 질투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없는 언약의 감사를 드리는 놀라운 소명의 장소요 복음의 성취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